(2017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받은 해인 것 같아요. 1월 1일 첫 주 예배 드렸죠. 근데 12월 31일 마지막 주 예배. 1년은 보통 52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2017년은 주일이 53주가 됐어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니까 복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또 주일이 30일이 주일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심의 예배까지 해서 3번을 드리니까 몰아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싫은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응? 아까 분다이가 물어봤잖아요. 폈어요. 오늘 뭐예요? 예배 드리지 뭐해. 찬양대 몇 장 하냐 그거지. 뜻은. 자, 오늘 제목이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화목 알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년 동안 혹시 사이 안 좋게 지낸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뭐든 이웃이나 있었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이고 나 내년부터 잘 지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오늘 2017년 마지막 이 날에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 그래서 화목제를 오늘 제목으로 정했어요. 원래 화목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뜻이에요. 화목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마찬가지로 옆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응? 옆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게 뭐 인사합시다 깍꿍 나 이뻐 하라는데도 안 하면 사이좋게 지내기 싫다는 것이요. 응? 인사 더 잘하는 거죠. 인사.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것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안녕하세요 하면 좋잖아요. 골목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안녕하세요 하면 좋잖아요. 동네 사람이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러 가다가 만난 도둑이라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변해서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내년부터 하지 말고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화목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얻기 위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소, 염소, 암수컷 구별 없이 드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을 아주 읽어봤잖아요. 내장주의 기름과 콩팥 근처의 기름과 허리 근방의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드린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 태어나는 게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꿈에 그냥 나타나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틀이 나오게 그냥 불꽃으로 나타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구약시대가 그렇게 좋았으면 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었겠어요. 안 그러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어디서부터? 가서 양을 끌고 와야 돼. 소를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요. 예배당까지 끌고 와야 돼. 오늘날 예배당까지. 옛날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습의 제사가 좋다. 오늘날의 예배가 싫다. 그러신 분들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회. 미사라 그래, 미사. 그게 제사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제사처럼 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린 바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요. 뭘 드리면 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있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걸 그리워하거나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란 말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양 교회, 예배당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지.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성전. 아니요. 여러분, 구약을 읽었을 때 구약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전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걸 굳이 예배당이라고 읽을 필요 없어요. 교회라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 거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요. 구약의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성전, 소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 찾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용어도 고쳐야 돼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 지금 1절부터 17절 읽었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 보니까 뭐 이건 완전히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살장에서 백정이 지금 소 잡고 염소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식의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1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 제물 및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소,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 염소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 제물들은 헌제자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들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번제를 다 태워서 없앴으니까 이 화목제는 제사 후에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공동 몫이 되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자.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과도 친하게. 우리 표 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뭐예요? 애인이 뭐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는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다. 두 번째는 서원을 이루기에, 또한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서원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 죄 많은 인생이라고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날 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워서 자꾸 땅을 내려다보는데 그러지 말어. 때 되면 다 가. 때 되면 때 되면 순서 없이 다 가. 우리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들어가.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를 가잖아.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는 것보다 가능하면 하늘을 보고 좀 살아요. 응? 평생 땅만 쳐다보고 뭐 주웠던 사람이요, 그 계산했던 게 나온 거 있어. 돈을 얼마 주웠고 뭘 얼마 주웠고. 그 부자 됐겠어요? 아니야. 부자 될 수 없어. 다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부자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
부자가 하늘 보고 살아야지 이 땅만 보고 살아서 되겠어요? 민규야, 그렇지? 응.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아마 신나게 막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막 새벽 3시에 카톡을 날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건강에 썩 좋아요? 좋지 않죠. 학교를 다닐 때나 방학을 했을 때나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요. 아니 방학에서 나 이제 학교도 안 가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초등학생이 카톡이나 날리고 게임을 하고 있고, 그냥 아침 되면 막 이제 기운이 없어 졸려가지고 이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고. 그런 사람은 퍼질러 잔다 그래. 제 시간에 자는 사람은 잘 잔다 그러고, 제 시간 아니고 새벽에 이렇게 게임하고 뭐 엉뚱한 짓 하다가 늦게까지 하다가 자는 사람은 퍼질러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해가 중천에 떠도 자는 거예요. 이 퍼질러 자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퍼질러 자는 게. 자, 서원제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 장막 건립시 자발적으로 애무를 드리는 것처럼 자진해서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 또 낙헌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전적인 헌신을 단짐하는 번제,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드려진 제사로서 곧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쁨 중 교제하는 축제 제사였습니다. 다 태워드리고 다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도 감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재산이 없었습니다. 갑으로 네 자식을 기르다 보니 다 교육비, 양육비로 썼죠. 힘들었지만 잘 길러서 모두 출가를 시켰어요. 어머니는 가끔 딸과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보석함을 꺼내서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죽으면 큰 딸이 가져라, 이쪽 다이아몬드는 작은 딸이 가져라, 이쪽 다이아몬드는 큰 며느리 네가 가져라, 이거는 작은 며느리 네가 가져라. 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을 불러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고 나면 사이가 좋아졌어. 뭐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몬드. 어머니의 보석을 생각하면 형제들은 싸우거나 다툴 수가 없었어요. 왜? 저 다이아몬드가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내는 척 해야 되잖아. 응?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내는 척 해야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효도했어요. 말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뭘 차지해야 돼? 다이아몬드를 차지해야 돼. 보석함을 열고 어머니의 생전 약속해준 대로 1번 다이아 큰 딸, 2번 다이아 작은 딸, 3번 다이아 큰 며느리, 4번 다이아 작은 며느리 싹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 가짜요. 가짜요. 가짜. 왜 그랬어요? 자녀들은 가난하신 어머니가 보여주기만 했던 그 다이아몬드가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준비를 해놨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이 아몬드가 죽다 보니까 다이아몬드인데 맞아.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네.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가 먹는 아몬드가 다이아몬드에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 때 화도 성질도 감정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던 그 내 남매처럼 우리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천국, 구원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눈앞에 나타날 때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거든요. 그때까지나 좀 참고 성질 죽이고 삽시다. 그 얘기야.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얘기요. 아니 그냥 천국 가기 전에 그냥 성질 내고 다 내고 화내고 다 내고 짜증 낼 거 다 짜증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커녕 혼만 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 화목제의 여러 가지 요소의 의미를 한번 보면, 민규야, 땅이 가까워졌어? 하늘을. 흠없는 재물. 이건 뭐예요? 죄 없으시고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야, 소 드려라 그러면 아무 소를 드리는 게 아니요. 비실비실하고 드리는 거 아니요. 뭐 절름발이 드리고 이런 거 아니요.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은 것 골라서 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옛날에는요, 은행에 가서 새돈 바꾸고 이럴 수가 없어갖고 돈 꾸깃꾸깃한 거 어떻게 했어요?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다리미로 샥 다려요. 빳빳해지. 새돈은 아니지만 깨끗해.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에 딱 넣어놨다가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잖아요. 꼭 그래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성도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차 딱 운행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손님이 낸 요금 있잖아요. 얼마가 됐던 간에 그거를 앞에 통에다 딱 넣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첫 예물. 뭐 1,000원 낼 수도 있겠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그 정성이죠.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먼저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도 화목이 돼요. 친구한테 죄 진 게 있는데 그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필요해요. 친구가 용서를 해주든 그냥 기병막이를 한 대 때리든 그렇게 한 다음에 시원하게 화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있었는데 금고에 넣어둔 보물이 누굴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한 놈을 그냥 도둑놈으로 그냥 몰아 세워가지고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질한 손을 잘라버려라. 손을 하나 잘라버렸어요. 재판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됐는데 어느 초막집이 보여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을까? 자기가 손목을 잘라서 내쫓았던 그 종이 그 초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겁을 냈죠. 그런데 그 종은 웃으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당신에게 복수할까봐 겁내지 마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화목할 때 내가 지은 잘못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이 지은 잘못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용서 빌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경배자가 재물을 죽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재물 드리려고 하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안 죽이고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좀 피해주세요. 통과시켜주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또 쏟으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이 내장에 기름과 두 콩팥 등을 단위에 불살라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장 좋고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희생드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뭐 주일마다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드리고 가요? 도로 싸고 가잖아. 갈 때 몸도 가고 지갑도 가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죠. 주일헌금도 드리고 11조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드리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전략을 참 못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막내 아들 때문에 핑계로 가족들에게 막 잔소리를 해요. 수돗물 아껴 써라. 수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전기 아껴 써라.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가스 아껴 써라.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막 잔소리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아침에 유치원 가려고 신발에 불 들어오는 신발 있잖아요. 딱 신으면 그거를 딱 신고 나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 전기세 안 냈어? 왜 신발에 불이 안 들어와? 전기세 안 냈어. 신발에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이 막내의 전기세 안 내서 신발에 불 안 들어와 이 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가 되었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막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 할 때마다 다들 그 운동화가 생각나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엄마의 잔소리 해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막내 아들 5살짜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가 사실은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 때문에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웃겨졌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쓸데없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언제 그 철없고 생각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 해결사가 될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 화목을 조성하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는 무시하면 안 돼요. 늙었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잘생겼다고도 무시하지. 그건 아니구나. 못생겼다고도 무시하지 말고. 에?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 대로 살지 이런 사람이래. 생긴 대로 살지 이런 사람.
어떤 분이요 50대 성도가 여자 성도가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응급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왕 병원에 온 김에 좀 뜯어 고치려고 성형수술을 막 여기저기 막 했대. 예. 그 심장 수술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 혹시 지금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한 30-40년 더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성형수술을 다 해가지고 퇴원하면서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그냥 구급차에 치여서 죽었대.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30-40년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 돈 들여서 막 그 고통 참아가면서 성형수술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벌써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 하도 뜯어 고쳐서 넌지 몰랐다. 예?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생긴 대로 그대로 격려해줘요. 축하해줘요. 막 공부 못한다고 막 여기 이렇게 윽박 지르지도 말고 못쓰겠다 윽박 지르지도 말고 뭐 그냥 이렇게 힘없냐고 윽박 지르지도 말고 땅만 쳐다본다고 윽박 지르지도 말고 그냥 하늘 쳐다보라 그래. 때 되면 땅에 들어갈 거니까. 자, 병들어 누운 가난한 이웃을 보고 여러분 야 병원에 가서 치료해 이러면 뭐 치료 되는 거요? 배고픈 사람한테 저기 여기 가가 맛있더라 야 가 사 먹어 말로 돈도 안 주면서 이러면 뭐 해결이 되는 거요? 이 겨울에 패딩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추워서 벌벌 떠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러 왔는데 야 저기 저 세이브존 가면 지금 롱패딩 그 3-4만 원 할인하더라. 얼른 가서 사서 입어. 이러면 따뜻해져요? 아니요.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병원비 지어줘서 아니면 데리고 병원에 가서 누구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줘야 병이 치료받는 거요. 배고픈 사람 남의 일 하나 끓여 먹여줘야 배가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헐벗은 사람 옷이 필요한 사람 내 입던 헌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줘야 따뜻해지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 실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약에서 제물을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막 찢어서 막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오늘날 그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카톡 날리고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평안하세요. 뭐 금년 잘 마감 이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하나 전해주고 양말을 하나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그동안 뭐 앙금진 거 있으면 고리 짚은 거 있으면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라도 서로 감정을 풀고 서로 화목해서 친하게 지내서 그래야 2018년도에는 더욱더 화목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